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과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의 이김과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성경 속에서 약속된 이김, 그 성경 속에서 약속된 그 승리가 나와는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편지를 받아본 그 독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외마디 비명을 질려가며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현실 속에서 혼란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어떤 말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렇게 그런 자들을 향하여 당혹스러운 환경 속에 처한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로를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기 장차올 세상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완전히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축복에 대한 모든 약속과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최후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그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차올 세상이 천사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냐 하는 것이죠. 천사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우리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 인용된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저자는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그 인간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자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함으로써 천사조차도 구원받은 이들을 섬기는 자로 세움받은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사도 만물도 다 사람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보다 높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위에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가 그렇게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아직도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주신 그 권리와 특권대로 그렇게 하신 대로 되었다면 만물 중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마땅한 것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인간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해진 이치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왜 만물은 인간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통치권에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 천사조차도 우리 위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위해서 의도하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과 3장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은 비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에덴 동산의 지배자였지만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복종의 대상이요 순종해야 마땅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여자를 미혹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결국 유혹에 넘어진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통치권과 축복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만물뿐만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부리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인간에게 부여된 통치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인간의 통치 가운데 두실 것이고 천사까지도 인간에게 복종하실 것이라고 오늘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통치권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슨 방법으로 그 통치권을 되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일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통치권을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가졌던 그 통치권을 잃게 만들었던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져야만 그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운명은 죄의 저주를 그 책임을 지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인 인간이 죄인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한편에는 에덴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몽에 사로잡힌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였지만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축복과 통치권을 잃어버린 인간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간섭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실 구속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인간이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의 존재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취하심으로 인간이 되어 천사 아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수치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어떤 일반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죽으심으로 인류를 파멸시킨 죄로 인한 저주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 인간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저주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부여하신 그 인간이 가진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에 응답하시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곤욕을 치루어야 했던 분이십니다. 아니, 그 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온 천하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진 사람을 언급했다가 천사보다 낮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언급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이를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잠시 동안 낮아지신 예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얻으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너희의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존귀한 그 모습처럼 그 결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은
주님을 힘입어 구속받은 백성들이 높아질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샘플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국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수없는 좌절과 절망의 문제 앞에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래야만 하는 거냐 이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탄과 모든 원수와 죄와 사망과 현 세상의 모든 악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자신의 통치를 완성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야만 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지만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험상으로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의 기간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기간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간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발자취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당장 끝내시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반역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먹질을 해대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죽게 하시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기간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거슬러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버리고, 왜 내 손을 벌리셨겠습니까?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두 손을 버리시고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며 때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나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왜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 악한 자를 왜 아직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3년 전에 구원받으셨습니까? 20년 전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면 50년 전에 구원받으셨습니까? 50년 전에 구원받으신 분이 51년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끝내셨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 철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세상을 향해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철부지 중에 철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인 구원의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어쩌면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어쩌면 혹독한 핍박을 견뎌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어쩌면 병과 싸워 아픔과 고통을 겪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도록 하는 기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굳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우리는 생각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종국적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아직인 이 기간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만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다만 내가 인내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아직 종말을 주지 못하시고 완전한 나라를 내게 허락하지 못하시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를 허락하지 못하시며 온 영혼들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주먹질까지 해야 되는 그들을 향해 참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인 이 기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조차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기에 오늘을 참고 또 참고 계시며 아직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아직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아직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기간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종국은,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 온전히 이루어질 구원의 그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시고 그래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